말씀의 제목은 가득함과 충만함에 익숙한 사람. 가득함과 충만함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맥주감사절. 구약에 의해서 맥주감사절이 아니라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약에 의해서 이 맥주감사절을 오늘 이 시간 바라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맥주감사절을 다른 말로 77절,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 맥주감사주일, 우리 신약적으로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그죠? 드디어 성령을 받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구약에 따져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 마지막 끝자락에서 우리가 온전히 피부에 와닿는 것은 오순절일 겁니다. 바로 이 오순절의 사건이 이 맥주감사절, 이 맥주절, 이때 오순절 같은 시기인데 바로 이때 성령이 부어지고 드디어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는 거죠. 구약시대 때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신약에는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집을 삼아서. 그로 인해서 이 다락방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드디어 교회가 우리죠. 우리 살아있는 성전.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래서 아주 뜻깊은 아주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순절에 더 가깝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포커스로 오늘 말씀을 계속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120명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 바로 있었지요. 방언을 모두 하게 되면서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을 다 보게 되고 영안이 한 번에 열리게 되면서 이 베드로가 리더로서 한낱 어부였잖아요. 근데 리더로서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제자도 마찬가지고 많은 실수를 했는데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사건, 이 순간적으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모이게 되면서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으니 무슨 말이냐? 다 모여들게 됐을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리더로서 나아가게 되죠.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회개를 촉구하게 되고요.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죠. 성령을 받아서 곧바로 아무것도 모르는 이 베드로, 예수님을 배신했었고 그죠? 다시 돌아왔지만은 실수투성이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뭐 몇 분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즉각적으로 하루도 지나지 않았죠. 성령 받은 그 즉시로 인해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파하게 돼요. 예수님처럼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거죠. 왜 이렇게 베드로가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앞에 나서게 되면서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그 말씀의 능력을 풀어놓을 수가 있었을까? 임재를 풀어놓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왜 이랬을까? 사도행전 오늘 본 말씀의 2절 보니까 우리가 봐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가득입니다.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 그 집에 가득이라는 말이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 집에 가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4절 보니까요. 그리고 충만이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지요. 이 가득이라는 표현과 충만이라는 표현, 여기에 우리가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가 다락방에 가득하고 충만하게 성령이 오순절 날에 바로 맥주 감사절 날 그날에 부어졌다. 그래서 실제로 이루는데 이전에 없었던 그 집에 가득 넘치게 그 집에 충만하게 부어져서 120명 모두가 그 집안에 있었는데 가득 완전히 공간을 다 채운 것을 얘기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능력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뜨거운 불처럼 가득 채웠다. 이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 거죠. 성령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충만하게 들어갔다. 가득을 체험하고 그리고 충만함을 체험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베드로가 갑자기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가득과 충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더 잠깐 살펴보면요. 노아의 홍수 그 사건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땅에서부터는 샘물이 솟아나오고 막 터져 나오죠. 솟아나오는 것보다 터져 나오죠. 막 무섭게. 샘물들이 다 터져 나오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비가 막 쏟아져 내리죠. 그랬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물로 가득하게 되고 충만하게 돼요. 가장 높은 산까지 다 완전히 물로 감싸지게 되죠. 지구가 가득 차게 되고 충만하게 돼요. 그러면 이 가득 참 속에 뭐가 있어요? 바로 죄악들이 죽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 죄에 속한 사람들,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그 가득함과 충만함 속에 빠져들어서 다 죽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죄가 그 가득함 속에서, 충만함 속에 소멸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갈 때 홍해를 만나죠. 이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주님께서 그 깊은 홍해를 가르면서 길을 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깊음 속에서 살리시고, 그 추적하는 그 애국 군대들은 들어왔어요. 그때 물벽들이, 양옆에 물벽들이 무너지면서 가득함과 충만함을 홍해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그 깊음 속에서 그들은 다 죽게 됩니다. 다 죽게 됩니다. 지금도 그것이 다 발굴되고 있죠. 그때 사용했던. 그걸 다 죽게 됩니다. 가득함과 충만함 속에 죽어버리게. 주님께 대적하는 모든 악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들 수 있는데,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담그라 하죠. 나아만 장군 몸에는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못할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물에 담굽니다. 깊이 담그고 또 빼고 또 깊이 담그는데, 그때 7번 담갔을 때 다시 일어났는데, 물속에서 있다가 일어났을 때 깨끗하게 아기 피부처럼 치유됐다라고 해요. 가득함 속에 들어갔을 때, 몸을 담궜을 때 역시 악에 속해 있는 질병, 저주, 이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성경에서는 아주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득함과 충만함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왜 이렇게 오순절날에 리더가 되어서 성령을 받자마자 주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었는가? 주님께서 왜 베드로를 사용하셨는가? 베드로는 바로 가득함과 충만함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는 익숙했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나요? 처음에 예수님을 이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부로서 그 배 위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올립니다. 엄청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떠나가시라고 비범한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비치는 베드로는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못 잡아. 잘 잡았는데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이권에서 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성질은 더럽지만은 더럽고, 근데 실력 또한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잘 잡지 못하고 계속 실패만 거듭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범함을 보고 떠나가 달라고, 자기 자신과는 다르다고 느끼죠. 그때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득함과 충만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가득함과 충만함을 물고기를 통해서 경험하면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계속 베드로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느 날에는 물 위를 걷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죠.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물 위에 서게 되고 물 위를 걸어가게 되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파도 때문에, 폭풍 때문에 인해 의심이 찾아오면서 빠져들게 돼요. 어떻게 빠집니까? 발목이 빠지고 무릎이 빠지고 허리가 빠지고 가슴이 빠지고. 그래서 이게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림을 찾아보면, 베드로에게 찾아보면요, 이렇게 완전히 머리까지 다 빠져서 손만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가슴까지 이렇게 빠져서 허덕이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건 무릎까지 빠지는 것도 있고. 아무튼 빠지는 거죠. 물에 서 있다가 빠졌어요. 깊은, 그것도 밤바다, 폭풍이 치는 밤바다에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실수 또한 이 베드로에게 각인시키고 뭔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육지에 계시고 요한이 발견합니다. 예수님이다. 그때 요한은 뛰어들지 않지만 베드로가 그래? 덫은 몸이었는데 겉옷을 거치고 물에 확 뛰어들게 되죠. 1등으로 예수님께 막 갑니다. 아직 거리가 제법 있고 그곳의 지형으로 따지면 얕은, 육지로부터 얕은 그런 물을 향해서 얕지가 않아요. 바로 급하게 강합니다. 급하게 깊습니다. 예, 물이 굉장히 깊어요. 훅 빠져버려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이라는 그 요한의 말을 듣고 바로 뛰어들게 됐죠. 이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빠져봤다는 거죠. 깊이. 예수님에 의해서 가득함과 충만함, 이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세상에 깊이 빠진 것, 세상의 바다에 깊이 빠져봤다는 거죠. 알고 있어요. 그 가득함과 충만함. 그게 뭔지. 자기의 차가운 그 바다의 물들이 내 온몸을 덮는, 가득하게 덮는 그것을 다 경험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들었을 때 그는 알아요. 육신적으로도 알고 마음적으로도 알아요. 정신적으로도 알죠. 가득함과 충만함이 뭔지. 예수님께 가득함과 충만함을 기대하면서 의심 내심 죽을 수도 있지만 뛰어들어서 주님께 갑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어떻게 해요? 가득히, 그 집에 가득히, 그리고 어떻게 충만하게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집에 완전히 둘러쌌다는 거죠. 물에 빠지듯이, 깊은 물에 빠지듯이. 누구보다도 그 깊은 물에 빠지는 가득함과 충만함을 몸소 경험했던 베드로는 익숙합니다. 세상에 깊이 빠져봤고, 실수 때문에. 그리고 바다에 빠져봤고, 그것도 폭풍이 부는 밤바다에 깊이, 너무너무 차가운데 그것까지 다 체험했던 베드로, 익숙했지.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에 성령이 임했을 때, 오순절날 임했을 때 이 베드로는 당황하지요. 유유히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헤엄을 채우고 갈 수 있는 그 여유, 가득함과 충만함을 다 알고 있는, 경험해서 알고 있는 베드로. 성령이 가득히 부어지고 충만히 부어지는데 당황하지 않고 어쩔 줄은 모르고 이것이 아니라 그는 자연스럽게 그 성령 안에서 마치 헤엄을 치듯이 그 주님의 성령 기름 부음을 다 받을 수가 있었던 것. 모든 사람이 성령 받았지만 베드로가 나가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성령 받고 방언하고 바로 능력을 풀어놓을 수 있었던 그 자연스러움. 그죠? 이 베드로는 가득한 것과 충만함에 충분히 익숙했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 익숙함이 부족하다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지만 충만함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베드로는 익숙해서
즉각적으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3,000명, 5,000명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어. 실수를 하더라도 그렇죠. 그것을 주님께서 또 교훈 삼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함에 관심이 없다, 부족하다, 그리고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의 두 군데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있는데요. 원수 마귀가 충만함에 대해서 계속 뺏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3절부터 쭉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이 발목에 찬다, 그리고 무릎에 찬다, 그리고 허리까지 찼다. 그러면서 5절 보니까 헤엄칠 만큼 물이 불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보면요,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리고 의의 흉배를 착용해야 된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연관지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원수 마귀는 어둠의 바다에 밀어넣는데 우리를 삶 속에서 실수하게 하고 계속 죄를 짓게 하면서 어둠의 바다에 밀어넣는데, 첫 번째로 어느 단계인가? 발목까지 밀어내는 거. 발목까지 먼저 밀어내는 거. 발목까지 어둠의 바다에 이 베드로가 빠지는 것처럼, 베드로의 의심 때문에 주의 말씀 믿지 못하고, 그죠? 어둠을 선택했을 때 그가 빠지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수 마귀의 속임에 의해서 발목까지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에베소서 말씀과 에스겔서 말씀을 입각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바로 복음의 신발을 잃어버리는 거죠. 복음의 신발을 잃어버린다. 첫 번째로 참 이것이 치명적입니다.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치명적인 거예요. 마귀가 첫 번째 사람을 미혹하고 성도를 미혹하고 등을 떠미는데 어둠의 바다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빠지듯이 발목이 빠지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그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 복음을 딱 잃어버리게 해요.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주님을 따라간다 예배하지만은 근데 그렇지 못한 발목에 빠진 성도들, 치명적인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발목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빠져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치명적이에요. 복음을 잃어버리게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어. 복음이 뭔지 몰라.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직분 받으면 되는 줄 알아요. 진짜 중요하고 기본은 뭐냐? 복음인데. 십자가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죠. 옛사람 죽고 이제 부활과 함께 참여해서 하나가 돼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권세를 받았다는, 새 생명 받았다는 이 사실, 그렇죠. 이전의 삶이 다 끝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망각하게 돼버려요, 성도님들이. 하지만 그 사람은 발목만 빠졌어. 별거 아니라고 금방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치명적이에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또 어떻게 등을 떠옵니까? 베드로가 점점 빠지는 것처럼 성도님들이 어떻게 무릎을 넘어서 이제 허리까지 빠지게 됩니다. 성경 어떻게 얘기합니까? 에베소서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진리의 허리띠. 진리를 관심이 없어지고 진리에 대해서 혼돈하게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첫 번째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고 그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진리가 왜곡되고 어느 게 옳은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데 대해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행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진리를 말씀하신 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어렵다고 말씀을 하게 되고 왜곡이 되버려요. 그리고 마귀는 또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죠. 어디까지 갑니까? 가슴까지 물이 차게 됩니다. 어둠의 바다에 가슴까지. 의의 흉배로 갑니다. 가슴을 보호,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이에요.
의, 심장을 보는 것. 이것도 치명적이죠. 하나님의 의로움, 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것,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뭘 해서가 아니고 은혜 때문에 깨끗하게 됐다. 당당한 거, 세상에 당당한 거, 부자 앞에 당당한 거, 그런 거. 죄인, 그러니까 이것이 왜곡이 된다. 마귀가 더 깊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소심하게. 항상 잃고 다녀. 제어되지. 많이 빠졌네. 소심하게. 의에 대해서 그냥 망각해버리고 난 죄인인데. 그렇게 마인드가 바뀌게 돼. 가슴까지 빠지니까 의의 흉배가 망가져버려요. 심장을 보호할 수가 없어.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마귀는 더 밉니다. 적극적으로 밉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빠집니까? 베드로가 빠진 것처럼 머리까지 다 빠졌거든요. 에베소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핵심이죠. 이제 구원의 문제까지 다 나옵니다. 내가 소심하네, 내가 죄인이네. 그것이 아니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에 그냥 왔다리 갔다리 교회에서 그러면 구원받는 자는 거예요. 아니, 절대 아니에요. 완전히 빠져가지고 깊은 곳에 빠져서 구원이 잃어버리는, 성령을 회방하는, 의도적으로 성령을 회방해버리고 성령 회방자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회개도 안 통하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마귀는 그렇게 몰아붙여요. 첫 번째 발목 복음을 잃게 하고 마지막 구원까지 다 잃어버리게 해요. 근데 쭉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빠져있다는 거죠. 어둠의 바다에 베드로가 빠진 것처럼.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은 발목에, 어떤 사람은 허리, 어떤 사람은 머리까지 다 빠진 사람이 있어요. 머리까지 빠진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물살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헤엄도 못 쳐. 휩쓸려. 마귀에게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내 몸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은 구원받기 힘들죠. 거듭나지 못한. 성령을 회방하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회방하거나 성령 역사를 비난하거나, 그렇죠? 그 사람 머리까지 빠진 상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잃어버려서 다 발목까지 빠지고 허리까지 빠져. 진리에 관심 없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주님 뜻을 집중하지 않아요. 하지만 베드로가 깊이 의심에서 빠졌을 때, 밤바다에 빠졌을 때 외칩니다. 예수님 구원해주세요. 예수님은 저 멀리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지자마자 순식간에 초자연적으로 앞에 와서 베드로의 손을 탁 잡아요. 이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손을 잡고 확 올립니다. 그래서 배에 다시 함께 오르시죠. 그겁니다. 우리가 희망 있는 것은, 감사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발목까지 빠져가지고 복음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진리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허리까지 빠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걸 부정하게 되고 막 그러니까. 머리까지 빠져가지고 막 호적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부른다면, 어디까지 빠졌든지 예수님을 부른다면, 정말 구원받고 싶은 마음의 열정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온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주님은 순식간에 여러분을 끌어올릴 거예요. 교회 안에서 끌어올림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확 끌어올려 줄 겁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 아니었어요. 아, 내가 허리까지 빠졌으니까, 내가 가슴까지 빠졌으면 난 끝장이야. 의의 흉배 다 망가졌어. 어떡해. 큰일 났다. 이 말씀 드리니까 그게 아니고, 그렇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확 끌어올려 준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만일 이렇게 속에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가득함과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깊이 빠져봤지. 무당이 회심하면 예수님 더 잘입니다. 무당이 귀신 쫓아내고 전도 더 잘하고요. 막 미친듯이 막 목사 되고 막 복음 전도자 되고 능력 나타내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막 조폭 같은 사람들. 세상에 완전히 밑바닥에서 어둠의 세계에서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뒤집어져요. 왜요? 그 사람들 뭘 경험했으니까? 기쁨을, 가득한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어둠 속에 깊은 곳에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베드로처럼.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에 대해서 익숙해진 거예요. 빛으로 충만한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게 더 잘 믿어. 신앙생활 더 잘해요. 더 탁월하게 막 능력을 막 나타내는 거예요. 뭡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어느 정도의 어둠의 바다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저만 위복될 수 있어요. 이것을 비추어 내가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든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익숙해질 수 있다. 주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죠.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다 해도 그 속에서 주님께서는 은혜를 부으셔서 베드로가 익숙해졌다는 거지. 성령 받고 어떻게 바로 즉각적으로 없었던 능력을 막 나타내면서 설교를 쭉 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는 익숙한 사람이었어. 이거구나. 깊이 빠졌어. 이제는 의심의 그것이 아니라 어둠의 밤바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내가 깊이 빠지는구나. 이 시간에 막 성령에 취해가지고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하고 막 정신이 없어. 막 거의 무의식 쪽에 들어가죠. 깊이 들어가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갑자기 눈 떠가지고 가자마자 쏟아내기 시작해요. 익숙하니까, 뭔지 아니까, 헤엄을 칠 수 있으니까, 가득함 속에, 충만함 속에, 그 깊은 바다에서 헤엄을 칠 수 있으니까 막 진리의 생명의 말씀 쏟아내고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그림자가 막 지나가서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처럼 굉장히 익숙하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실수할 수 있어요. 당연히 다 하는 거죠. 지금 완벽하지 못해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의 부활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전화위복 생각했어요. 이제 빛으로 가득 내가 빛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한번 해보자. 어둠에 깊이 중독됐던 거 그런 걸 기억해서 이제는 빛에 중독되는 것, 진리에 중독되는 것,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중독되는 것, 복음에 의해서 푹 빠져보자. 내가 어둠에 빠져봤으니까 이제 똑같은 원리로 빛으로 내가 깊이 들어가보자.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익숙하기 때문에 탁월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탁월하죠. 무당이 아니어도 조폭이 아니어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가득함과 충만함으로 계속 익숙해져서 실수해도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것을 경험 삼아 빛으로 더 깊이 여러분이 들어가는 도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시도를 계속 할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 그래. 진리로 들어가자. 빛으로 들어가자. 주님은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오순절 신약의 시각으로 오순절 성령에 의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